만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받은 적이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기도한다면 다 응답될 겁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하나님은 성경에 구하라 그럼 준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 두드려라 열리게 해주겠다, 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훨씬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더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그 자체, 그래서 1대1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친밀함을 나누고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즉시로 혹은 또 시간을 걸쳐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100% 된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구하라 그러면 준다, 주겠다. 아멘.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믿지를 못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떡 달라고 하면 떡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어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원하는 걸 주면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도움이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나가시고 확신 있게 나아가시고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걸 알고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이 착착 되게 돼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방해 요소가 무언가? 성경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이 말은 손을 편다는 건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도움의 손길을 구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아서 또 우리가 어떤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일, 끼치도록 쓰는 일, 그런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사는데 저 사람한테 더 내가 축복을 해주면 더 많은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고치기 전에는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기분 나빠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이유, 문제는 우리 본인한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정말 죄를 짓는 건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일을 하고 살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외면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여 오히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한다면 다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쓰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주기 싫은, 도와주기 싫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시는 내가 그렇게 나쁜 데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다 없는 듯이 잊어버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응답해서 우리 구하는 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평상시 내가 구한 것을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쓰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용서라는 말은 그냥 단지 어떤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저는 거꾸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닫혀 있다면 빨리 가서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방해가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자꾸 다른 데로 새버리게 되고, 그게 오래 가면 은혜가 바닥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은혜도 꼭 통장 잔고 같아가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면은 사람이 거칠어지고 사람이 또 강팍해집니다. 말하는 것이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야, 이 사람 은혜가 바닥났구나. 뭔가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것들은 뭔가가 지금 은혜가 없다, 그 증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알잖아요. 은행에 잔고가 없을 때 그 사람의 그 초조하고 불편한, 예민한 그런 느낌,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 중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그들이 곧 쓴뿌리가 돼서 여러 사람을 괴롭힌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모진 말, 거친 말, 어떤 거친 행동이 나아갈 수 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혹시라도 마음이 닫히는 일은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늘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피해를 주고 또 해를 끼치고 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여유롭고 넉넉하게 받아들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다 이해합니다. 나는 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개념치 마십시오. 얼마나 사람 편합니까? 옛날에 제가 지방에 갔는데 중학교, 대학교 같은 과 7년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죠. 가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어디 고향 얘기하고 뭐 학교 얘기하는데 같은 대학이야, 같은 과야. 근데 7년 선배.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얘기하고 중학교도 또 7년 선배였더라고요. 참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분은 성격은 옛날에 그 베토벤이 그 나폴레옹 보고 다장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도 성격이 다장조 같아요. 그 느낌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솔직 담백해요. 할 말 있으면 탁탁하고 아주 당당하고 배짱이 있고 뭐 이런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거침없이 말도 잘합니다. 거침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
말 그렇게 한다고. 참 어렵죠,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은근히 제 자랑이기도 하면서 최 목사, 나는 최 목사 같은 사람이 참 좋아. 내가 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다음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대해줘서 난 참 그게 참 편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내 장점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꽁 하게 되고, 저도 기분이 나쁘면 입을 닫고, 일단 입을 닫는다라는 건 마음을 닫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좀 시간을 두고 좀 이제 마음을 기도로 다스려야만 되죠. 왜? 입을 닫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하면 좋지 않은 말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입은 닫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좀 마음이 풀리고 평안해졌을 때 대화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에 대한 최고의 배려는 그런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죽일 놈 살릴 놈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멱살 잡고 막 그 큰 돈을 탕감을 받은 그 기쁨은 정말로 하늘을 날 듯한 기쁨이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비교적 적은 돈을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다시 막 화가 팍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고 당장 빚 갚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좀 해롭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에 막힘이 없어요. 은혜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아놓고 그걸 한쪽에 두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고 와라. 야, 그 마음 풀고 와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에베소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을 내도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에는 분노가 났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니까 그걸 빨리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오래가면 마귀가 틈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마귀한테 한번 걸려들면요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은혜로 대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은혜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좀 은혜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떤 영화 보니까 막 조 터지는데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맞고 맷집이 좋아가지고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아픈 것보다도 때리는 사람의 손이 아플까 봐 걱정입니다. 얼마나 이게 맷집 좋은 사람의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또 격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쓴다면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짓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지혜도 구하고 힘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얻을 생각도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가장 강조점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 의심하지 말라는 앞에 믿음으로 구해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그리고 믿고 구했다면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바닷물결 같이 일물, 썰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듯이 될 거야. 그러다가도 안 될 거야. 또 될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확실히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겨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시간을 두고,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도 아닌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나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확실히 믿었죠. 하나님 내 눈에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2번, 3번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준 게 아니에요. 내 눈에 가시를, 이 질병을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주지 않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가시 이걸 준 것은 너로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그거 안고 살아가라.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죠.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100% 응답을 받고 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툼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건 지극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싸우고 멱살 잡고 흔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해로울 수 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은커녕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챙기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요소들을 잘 제거하고 나아간다면 기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속하게 응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사례인데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길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뭘 갖고 설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득하게 됐고, 하나님도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럼 좋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려는 걸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즉시 응답이 된 거죠. 즉시.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잖아요. 즉각적으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는데, 그 모세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그 명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어떤 설득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기도,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정확히 20년 후에 응답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고 그 20년 동안에 이 기도한 내용들이 다 성취됐고 결국은 그도 돌아와서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 딸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자기의 서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기도는 응답이 확실하고 또 서원한 그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해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또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필요를 따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사귀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당장에 예를 들어 전기세 낼 것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채워주시고, 당장에 오늘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는데 그 기도했더니 채워주시고, 이런 어떤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미적미적거리고 구하지를 잘 못하고,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나? 이런 의심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걸 딱 믿고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서원 기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본문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라, 이런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꾹꾹 눌러서 채워서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코 흘리기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뭐가 필요해서 애한테 달라고 그러겠냐고요. 가르치는 거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그 태도를 가르치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먼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 인생에 정말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지요 라고 하면서 뭐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많은 걸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